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할 복된 시간이 온데 헛된 시간과 헛된 이성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나라 거룩한 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아닌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논하고 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진 분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하오니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병실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해 드릴 자들이 세상에 빠졌던 마음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몸된 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서 세우신 이 민족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나라인가를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애국자를 세워주시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물 사태로 인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들과 많이 죽은 자들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 잃은 자들의 슬픔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고 우리도 어떠한 지진과 어떠한 폭우와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기상이변과 어떠한 난리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네팔에는 슬픔 당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성경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참전교를 세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앞에서 일해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의 작은 육체의 안일함과 피곤함과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주의 일을 더디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생명 있을 때 호흡을 걷어가기 전에 맡겨진 사명과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정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지정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뒤가 없어서 전하는 자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진실무망한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기도의 열심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달려오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과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미리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4장 다니엘서 4장 제 성경책 1239쪽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죄의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랑 왕이 사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초는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밭털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거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 칭송한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는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잠깐 이야기 하나 나누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있던 교회 새로 오신 전도사님 대척교회 이제 하셨는데 폐암 4기이십니다. 그래서 전이가 많이 되는 상태에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셨어요. 4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국가 고위공무 7급 공무원 하셨다가 신학도 공부하셨는데 뭐 모든 형편이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 길을 거부하고 넓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진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다 듣고 이제 깨달은 게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이 콜라하고 햄버거를 거의 한 20년 드셨다는데 이제 그게 어떤 암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잠깐 있으실 때도 그때부터 이 콜라를 새벽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또 햄버거를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암에 대한 약이 알약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이 알약이 물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음식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지고 바싹바싹 말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 병실에 있던 30살 아기 2명 있는 젊은 아기 엄마도 얼마 전에 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물도 못 들어간대요. 그 당신의 몸에서 물도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너무 힘들고 구토하고 어려운 점을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먹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걱정도 많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또 주위에서 돕는 분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렇게 병원에서 있으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또 아들 하나 아직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 진실한 고백,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호흡을 걷어가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왜 소드리냐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인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왕이 1번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는 게 있어요. 1번 예루살렘 있는 나라 이스라엘. 예.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왕.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멸망을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그 시대가 최고의 바벨론의 전성기였어요. 안팎으로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공격해가지고 다니엘, 예스겔, 다니엘 친구들 다 사로잡아가고 또 예스겔 잡아갈 때는 1만 명 잡아가고 금, 은, 병기, 성소에 쓰는 물건들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듣습니다. 자, 이렇게 침략해서 뺏어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최고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바벨론은 어디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게 뭐예요? 신전, 지브라트. 이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서 사제들이 태양, 1월 성신 이러면서 잡신들을 섬겼던 있었던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11장,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콜링하죠. 부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심으로 시작한다. 이게 부를 소자의 이름 명자.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부모님, 주위의 친구, 이웃사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 바벨론이 있고 또 하나는 신 바벨론이 있어요. 구 바벨론은 누구냐? 16세기 이하 17세기 넘어가는 함부르라비 왕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있어요.
그 왕은 여기가 이분이 전성기. 이렇게 구바벨론, 신바벨론 나눌 때, 요 함무라비 법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에는 이, 네, 이걸 무슨 법이다?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 뭘까요? 동해, 해를 입힌다. 똑같이. 쉬운 예로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은 대로 똑같이. 팔을 부러뜨렸으면 팔을 부러뜨려.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네. 심지어 이게 이 함무라비는 218개의 법전을 보니까 228개의 법전을 보니까 이게 상업, 군사, 그다음에 가정, 뭐 근친상간에 있을 때 뭐 이런 것이 다 나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이건도 있어요. 28조인가요? 이게 있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불 끄다가 어떤 사람이 그 집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법에서 해결하냐면요. 그 사람을 불 속에 넣는다. 그러니까 태워주겠어요. 이게 동해보복. 남의 남편과 남의 여자와 간통을 했다. 그럼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 여자를 말뚝으로다가 찍어서 죽인다. 이렇게.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 많더라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6절에 이제 사망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50년 후에 나타나는 왕이 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딱 보면 요셉 사망 후 50년 다음에 나온 이 법이 이런 법을 함무라비 왕이 만들어요. 이게 구바벨론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 비석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프랑스 최고의 세계 좋은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쐐기 물질 해가지고 돌 비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3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애굽에서 이끄는 지도자. 그렇죠. 모세가. 함무라비 후에 223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또 태어납니다. 지도자.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세계사 역사에 근거한 책입니다.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세계사. 그런데 이 바벨론 어디로 멸망한지 아십니까? 이 구 바벨론은 요나 가서 전도했던데 니느웨 맞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그다음에 아수르. 이 아수르한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잔인하기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무라비 이후에 그 자녀들 중에 메데라라는 나라와 히브리 앞에서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나홈의 예언대로 요나 사건 이후 회개했잖아요. 아수르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120년 후에 나홈의 선지자 말들 결국은 아수르가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리죠. 이 바벨론의 자손들 중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다시 세운 나라가 신 바벨론에서 등이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분이 관계된 것이 이 다니엘서, 예스겔, 특히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공중 정원 같은 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공중 정원 들어봤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정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이분이 2세인데요. 이 왕이 그 왕비를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왕비가 자기 나라는 산이 우거지고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이 사막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니까 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7대 불가서 하나가 또 만들어진 것도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이걸 스키마라고 그러거든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이 4장은 한번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4장 1절 가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즐겨 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이방인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바벨론 이방인 나라의 역사인데 그 이방인의 왕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전 세계 그 당시에 내린 조서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잘라져 버리고 밑둥이 보이는 겁니다. 그 꿈을 꿨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다워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먹을 것이 들만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4장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고 그 나무에 달린 그 열매 그 나무에 달린 나무잎에 달린 열매 같은 것들을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리고 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보니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까지도 떠나게 하고 새들까지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와다 7대를 지내리라 그래요. 땅에 그루터기만 남는데 그 그루터기가 7회 7년 동안 그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전성기에 누리는 그 왕이 평안하다 할 그때의 왕이 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차 때 침공 때 끌고 온 예루살렘에 잡아온 다니엘이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이름이 그쪽 바벨론 이름으로 다니엘을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였고 그 잎새는 아름답고 쭉 얘기를 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그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래서 왕이 보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된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중앙에 미칠 것이다.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이 바로 당신입니다. 남은 그루티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리라. 와,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느냐?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겁니다. 34절. 그래, 정선생님 읽어주세요. 34절이요. 29절 읽어주세요. 29절부터. 28절도 읽어주세요. 예,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의 해석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거기 30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권세로 이 바벨론에 이렇게 통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의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영광이 누구 때문에 된 거냐? 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성 위를 걸어다니면서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내가 이 말에 바벨론을 봐라 내 의엄 아니냐 내 권세 내 권력 아니냐 막 지금 완전히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네 왕권 떠났어.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야.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이제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삶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이 지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3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가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으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지금 뭘 뜯어 먹어요? 풀을 뜯어 먹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아까 계속 손가락으로 제가 가르쳐 줬는데 7년 동안 거기 나오잖아요. 7대를 지나 7년 동안 그 왕에서 내려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늘에 이스라엘 졌고 막 이 독수리 발톱처럼 막 그냥
완전히. 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 성경이 성경. 아니 자기가 왕이 바벨론이 막 바벨론에 세워져 가지고 예루살렘도 막 멸망시키고 막 지금 잘 나가고 막 있어요 지금. 70년간 지금 끌어다 놨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지금 그랬던 그 왕이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찬설이 맞아가면서 바깥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열방과 나라와 각 족속과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권세와 능력과 권력과 실력과 세상 금은보화를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은 태풍 앞에 등잔불 같은 거야. 언제 꺼질지 몰라.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죠? 치료받고,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과 자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자기가 고백을 해요. 34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읽기가 좀 뭐하시는 모양인데 34절. 다니엘서 34절. 자, 이게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봅시다. 4장 34절. 들어보시자고요. 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뭐예요, 이에 지금? 내가 뭐가 찼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됐는데? 그렇죠. 7년이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되네요.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무엇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오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천천히 감사하시고 또 영생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그 권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 바벨론 왕의 7년 후에 그의 입에서 치면은 자기가 내 권세 내 능력 그렇게 하다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 이슬을 맞은 그 왕이 7년 후에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제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느부갓네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왕이 그 당시 전 세계에 조서를 다 보내는 거야. 오늘 말은 복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 그 바벨론은 누굴 섬기지 아세요? 아까 함무라비 법전 282 그 졌던 이 왕이 함무라비 왕이 16세기 17세기 이 왕이 무르닥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그가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함무라비 법이. 우물안 법전이 이거보다 300년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있었더라고. 근데 이 성문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말을 하는데 동해보복법을 말을 하는데 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이 믿었던 무드락이라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입에서 야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많은 군왕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안 믿던 그들의 입에서 주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어쩌보면 이루어질 날도 올 줄도 몰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 믿읍시다. 아멘.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를 날이 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의 영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저는 그동안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권 했지만 세상이 좀 뭐하면은 막 두렵고 근심하고 막 금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보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도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런 민족과 나라와 이걸 놓고 기도할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간구하는 거야. 요건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나를 통하여 그런 기도가 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언제? 무시로.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왜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충성들이 여기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하면 안 되지. 그 앞에 있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은 다니엘이 살았던 다니엘의 고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 왕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어느 날 교만이 가득 차서 내가 꼭 이 세상에 뭔가 지식과 지혜가 다 있는 줄 까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높아지고 있구나. 너 야, 네가 어느새 이렇게 높아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이 엄청난 왕이 지금 완전 어린애같이 신앙 고백을 한 거를 고백서를 지금 쓴 거예요. 이거를 그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가 바벨론이 그걸
전 세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야, 내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여러분 들어봐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인지 땅의 사랑인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거부한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자. 그때 내 충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의 영광이 되어도 내 의영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들어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권력과 권세가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 그럼 이건 다 누구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알아세요? 므낫세. 므낫세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 영역에 52년 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태워서 인신제사 드렸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하나 더 올리고 15년 연장받아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던 아들이 그런 폐악한 짓을 저질러온 거예요. 산당도 무너뜨리고 하여간 히스기야 왕이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짧게 정치했느냐? 52년을 했어요. 성경에는 40명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은 5명 놓지 않는데 그런 나머지 왕들은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생각해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 보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까다롭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힘들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 앞에서라도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잘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렵고 힘들고 자기와의 싸움도 많고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저의 말을 잘 듣던 불순종하던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가고 있는 거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걸로 써가고 있는 것일 것이고 앞에 있는 저도 그게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면서 하는 말이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공포하잖아요. 결국 저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 설교는 돌아온 내일 모레 주일날 듣겠습니다. 5장 다니엘 5장을 듣겠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쌓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쌓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셨습니까? 했더니 요 앞에 내가 갔다 왔어.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안 갔어. 안 갔더라고.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 교회를 혼자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사지가 없어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거의. 근데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그저 연명하듯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 오늘 저녁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점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높으실 날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다면 높이실 겁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언젠가 드러내서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면에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는 옥석을 거르는 날에 여러분이 있을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그 날이 오기 전에 내 신앙이 문이 같다면 더 자중하시고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마음을 들이셔서 예배단을 쌓으시고, 행여나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높아지고 있다면 다니엘서 4장을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낮추시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깨닫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각박하고 의심정정하며 살았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권을 주께 있고 권세의 능력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이 시대에 왕과 의정가들과 불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 돌이키는 자들이 이겨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렵고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의정가들이 되어야 주의 몸는 기회들에 세워진 목자들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구합사하다니까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율법을 누구보다 날 지키는 자로 알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날 이후부터 변화하는 것처럼 갈수록 그들의 설교가 온 땅을 뒤덮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에 자복하여 거룩한 백성을 거듭나는 전적의 자녀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웠고 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사만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한 자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주 뜻 안에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기도로 물질로 돕는 모든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주의 권속들을 이게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그와 가부와 돕고는 외로운 자들과 탈북자들과 힘들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합니다. 남모르는 수고와 예승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나 우리 기아급튼 사모님, 시우야사님, 전생현님, 요한 인규사님, 전사님, 어머니 하리 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갈망으로 듣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당한 네팔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종이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머리떠나 상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을 지키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을 긴단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